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찬양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온유하게 하소서, 주여 절제하게 하소서, 주여 절제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절제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온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를 하고 돈을 벌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까 제일 먼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1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816쪽 시편 21편. 우리 절수가 길지 않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계속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전부 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긴 것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모두 합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16쪽 시편 2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거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심 이에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아침에 시편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고 함께 읽지만,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 되시고 또 경건의 시간을 따로 가지실 때에 한번 시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되실 때 꼭 그날 한번 시편 말씀을 더 읽어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20편의 말씀, 시편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출정을 하면서 다윗이 온 병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주 인상 깊게 깊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드리는 소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제와 번제가 나를 곡식으로 가루를 빻듯 나를 부수고 나를 불태워드림으로써 나를 부정하고 내가 없어진다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기를 고양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뒷절 7절에 넘어해 보면 다른 원수들은, 적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렇게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그 다음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바로 오늘은 이 트라이엄프 쑥, 다시 말하면 개선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왕과 그 병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셨지만은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축하의 행진 속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역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시편 20편에서 보았던 그 전쟁하러 나갈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독특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 자신입니다. 그 왕을 그라고 3인칭 단수, 자기를 가리켜, 자기가 왕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기를 가리켜 왕이, 그 다음 말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주 앞에서 왕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주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또 다른, 자기를 왕이라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그가라고 3인칭 단수로 자기를 낮추며 그가 주 앞에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통령이면, 칸슬러라고 하면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아니, 작은 시의 시장만 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난데, 한 나라의 대통령, 하물며 그 이전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왕이,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짐이 곧 국가였던 왕이 주여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다른 신들을 보면 특히 이집트의 바로가 이집트의 왕 아닙니까? 파라오라는 말의 뜻이 태양의 아들. 그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나라가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죠. 태양의 아들이라고 임금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유독 그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바벨론이 그랬고 그 이전에 블레셋, 암몬, 모든 이방의 신들 앞에서 왕은 그의 대리자여 통치자로 있었지 종으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있죠.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 자기 땅 근처에, 임금의 궁전 근처에 참 좋은 포도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이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왕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끙끙대고 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봇 가문에 주신 기업으로서,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백성의 땅을 돈을 주고 사거나 어떻게, 야 너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못해. 그거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으로, 아이 참 당신도 참 걱정할 게, 놔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합니까? 나봇 가문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 여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 아니 왕이면 내가 왕이, 짐이 곧 국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까짓것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왕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오늘 다윗은 자기를 3인칭 단수로 가리켜서 승리하고 개선하고 돌아오는데 나가서 싸웠단 말입니다. 물론 일개 병사들도 용감히 싸우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 그 모든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왕이시여, 왕의 지략과 왕의 군대와 왕의 힘과 왕의 능력으로서. 그럴 판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주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마음속으로라도 자기가 모든 영광이나,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 앞에 서문 한없이 여기서도 승리의 왕으로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주를, 그가 자기를 그라고 표현하면서 주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께서 나의 소원을,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자신의 전쟁의 공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면서도 그 영광과 힘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도 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승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것으로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사업의 전선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 집에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다. 우리가 꼭 큰 위대한 일을 이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도 드려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순간순간의 일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늘 우리 생활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그가 주의 앞에서 서며 주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왕이고 짐이 곧 국가이고 무소불력의 권력을 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였지만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순간순간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